이 세계에는 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의 사이는 아주 좋지 않고 지금도 정전 중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 이외에 또 하나의 민족이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뚜렷한 국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사막 그 가운데 유목민, 즉 여행을 하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바로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이 베두인의 삶은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아직까지 이 현대 문명이 자리 잡지 못한 곳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또한 이 세상 문명에 대한 혜택도 거의 없이 등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두인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통해 우유, 또한 양털로는 옷, 가죽으로서는 장막, 또 물 담는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은 알프스에 있는 목동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프스에 있는 목동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그 푸르른 그 들판에서 낮잠을 때리면서 낭만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이 죽으면 고기로 먹고 뼈로는 연장을 만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분뇨를 말려서 또한 화력이 좋은 연료감으로써 밤의 추위를 벗어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현재에도 과거에도 쭉 유지하고 있는 생활 방식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부인들에게 늘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온 사람들, 배낭여행을 온 사람들을 만나면 대단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막에서 헤매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웃에게도 대단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들의 친절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친절하고 이웃사랑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것입니까? 시시때때로 바람만 불어도 지형지물이 바뀌고 먹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다 보면은 이 베두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막을 방황하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뜨거운 태양 아래 또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 역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 사막을 헤매게 됐을 때 그들도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자세는 바로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들은 갈 곳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그 칼이 있다는 것, 광야에 있는 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뭄 또한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그 척박한 또한 인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칼이라는 것은 가뭄,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가뭄 때문에 목이 타서 말라 죽는 그러한 척박한 곳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야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떠나면 알겠지만 이곳에는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쓰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인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전에 둘째 날 첫 달에 여호와께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 또한 살기 좋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있다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 불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민둥산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우리의 척박한 인생과 같은 곳입니다.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광야, 어려움에 쌓였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 곳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살다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여행할 때 이 점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모래사막입니다. 그래서 말할게 이 여행에서는 무거운 짐을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행의 초보와 중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것은 여행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나그네는 짐이 없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인지 초보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태국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행 가방이라고 캐리어 이만한 거를 막 끙끙 끌고 다니는데 이 파타야에서 짐을 넣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색 하나 메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만한 이 가방을 메고 그 끙끙 밀고 가는 사람은 아내와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보고 놀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행 초보자인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절대로 짐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짐이 많들면 여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그 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짐을 줄여서 갑니다. 이 비행기 갈 때도 기내 수화물로만 가지 위탁 수화물로 큰 거는 안 들고 갑니다. 그때 딱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 껐냐, 어떤 여자분이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따만한 이 캐리어를 들어서 힘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뭐 사람 많은 캐리어를 들고 끙끙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여행의 초보구나. 그때서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짐이 많으면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여행의 비유가 됩니다. 짐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200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가지, 3천 가지도 아니고 3만 가지 이상이 필요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혼 하나만 해도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만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따져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재산도, 키도,
그 사람의 집안도 여러 가지를 다 따지고 받고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동거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철저히 타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그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이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막에서 여러분들 시멘트 바르고 호텔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유명한 이 사막의 리조토에 그런 리조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어디 거기 시멘트 바르고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곳에 사는 것을 봤습니까? 전부 다 이동 문화로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집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 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시멘트 발라서 집을 져봤자 거기에서 뭘 해먹고 살 겁니까? 직장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결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장막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오아시스를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없이는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거운 사람 많은 캐리어 들고 왔다 갔다 이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목이 말라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가 지금 광야, 인생의 여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을 까먹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한 주간에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오아시스는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얻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먹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러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고,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광야의 인생에서 오아시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숨 막히면서 생명의 물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시원한 생존의 오아시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예 없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상처받고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와 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단 한마디 따뜻한 인사말과 그 사람의 취미생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고받는데도 이게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이 회사 분위기가 힘들었는데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곁에도 지금 이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는 분이 지금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자살하러 지금 성수대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의 고민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청년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트럭이 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나가 타고 있는 이 택시와 크게 충돌을 했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이 누나는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누나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누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이 남동생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남동생도 이제 크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이 동생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자가 되지만 이 약혼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누나와 함께 산다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동생과 결혼을 한 것이지 자기 누나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동생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약혼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나가 쓸쓸히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동생은 약혼자와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생의 가슴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의 오아시스가 자기밖에 없다는 것.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 게 자기밖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 남매들은 어느 날이 어려워졌을 때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휠체어에 탄 누나를 보고 택시들은 모두 지나쳐갔습니다. 그때 한 택시가 섰습니다. 그 택시에 그 휠체어를 고이 접어서 그 택시에 탔는데 그 운전사는 여자 운전사였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그 누나에게 오아시스가 누가 됐습니까? 바로 그 여자 운전사였습니다. 이 여자 운전사가 그 친누나를 이제부터 평생 책임져주고 연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너 대신 운전을 해서 이 돈의 반절, 아니 전체를 다 너한테 친누나에게 바친다고 했습니까? 다만 그 여자 운전사는 딱 하나의 친절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 누나를 휠체어 타서 다 귀찮다고 지나간 그 택시 사이에서 하나의 친절, 고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느낀 그 감동은 아주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하네.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누나와 이 여자 운전사.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작은 것을 실현하는 것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 그의 안부를 묻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그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친절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들이 예수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움직여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합니다. 그때 회사를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또한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고민을 말하면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베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이웃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방 하나를 맨 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전혀 좋게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것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와 마찬가지인 이웃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베두인처럼 사막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따뜻한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와 기쁨의 말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방 하나로 광야를 여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